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를 아십니까? 18세기 침체되어가는 영국 교회 사회를 일으켰던, 대부흥을 일으켰던 사람이 요한 웨슬리입니다. 저는 언젠가 참 마음에 이분을 좀 닮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침체된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분의 자서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두꺼운 건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의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매일 스스로에게 7가지 질문을 던지며 살았습니다. 그 질문을 잠깐 소개하면, 첫째는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아침마다 요한 웨슬리 스스로에게 너는 항상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너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는 범사에 감사하는가? 참 이런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봤는데, 네 번째는 너는 욕심내는 것이 없는가? 다섯 번째는 너는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가? 여섯 번째는 너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마지막이 저에게 조금 더 와닿았는데, 너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매일 스스로에게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아마 웨슬리가 그 침체되어 가는 영국 교회 사회를 일으켰던 원동력이 이런 질문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젊은 청년이었던 제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3가지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안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합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그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구보다 많이 가졌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의 인생 마지막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사람이 수많은 부와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자칫하면 인생 마지막은
불행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뭔가? 오늘 아합 왕에게서 그 원인 하나를 찾는다면 탐욕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오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아합은 참 많은 것을 가졌는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욕심, 탐욕이 들어왔습니다. 왕궁 곁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자기에게도 더 좋은 포도원이 있었는데 그 포도원을 보니까 욕심이 난 겁니다. 우리 흔히 이런 게 있죠. 남의 떡이 어떻게 보인다는 겁니까? 가끔 보면 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그 무엇을 누가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게 아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테니까 당신의 포도원을 팔아라고 했습니다. 포도원이 싫으면 내가 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봇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 아합은 그 순간 스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미묘한 게 한번 욕심을 딱 가지게 되면 이 욕심을 버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 게 딱 있어요. 가끔 TV에 많은 상품들이 휙휙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에 딱 꽂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은 딱 구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날 구매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에 빠져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 아합은 주인이 팔기 싫다면 스톱했어야 되는데 스톱을 못하는 겁니다. 이 욕심이라는 게 계속 우리 마음에 이어지면 욕심이 집착으로 넘어갑니다. 욕심이 계속 우리 마음에 있으면 집착, 어떤 사람이든 대상이든 물건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아합이었습니다. 집착하다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갖지 못하면. 아합이 지금 근심하고 답답해서 밥을 못 먹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은 게 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어지면 스토크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누가 나타납니까? 아내 이세벨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당신이 왕인데 뭘 걱정합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야, 어떤 면에서 이 아합은 약간 마음이 여린 사람이라면 이세벨은 굉장히 독한 여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독한 여자하고 사는 분 계십니까? 남자는 참 여린데 이 이세벨이 아주 독한 겁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해결 방법은 이 나봇이 사는 그 마을에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어서 그 편지의 내용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이건 거짓말이거든요. 그 편지에다가 거짓말을 딱 써가지고 그 당시에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면 돌에 맞아 죽거든요. 그것을 나봇이 사는 마을 귀족 이 사람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제로 이 편지를 받고 이 귀족들이 불량배를 세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나봇은 죽게 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집착으로 이어지고 집착이 결국은 심각한 죄 한 사람을 사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다시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잘 해주고 싶었습니다. 뭔가 퍼주고 싶었어요. 소위 말하면. 그래가지고 제가 사탕을 엄청 사왔어요. 아이들 보고 마음껏 가져가라 했어요. 보통의 아이들은 두 손에 이래 가져가는데 한 아이들은 주머니에 다 넣고 두 손에 넣고 어디까지 넣냐면 고개를 머리를 그 사탕에 확 박더니 어디에 넣었습니까? 입에 넣고 가더라고. 그러더만 그 아이가 내한테 오면서 하는 말이 사탕이 어디에 걸렸답니까? 목에 걸렸다. 그때 저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탐욕하면 제 직장 동료가 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때 직장에서 대우그룹 주식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2,500원을 지원해 주고 내가 2,500원만 내면 5,000원짜리 주식을 한 주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그때 저는 보수교단 목사님께 지도를 받아서 목사님이 그렇게 그걸 설교 시간에 이야기해서 저는 이거 사면 안 되는갑다 생각하고 제가 사야 될 것을 동료가 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직장 동료가 이제 만주를 샀습니다. 만주. 그래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5,000원짜리가 어느 순간에 2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별로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니까 별로. 그러니까 2만 원 곱하기 만 하면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여러분 여러분 돈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2억이면 아파트 한 채 이상은 살 수가 있었던 돈입니다. 그래서 제가 친한 동료니까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팔아라 했거든요. 그런데 못 버리는 겁니다. 그때 1997년 IMF가 터진 겁니다. 그때 가장 타격을 입은 회사가 대우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장 동료에게 그 2만 원짜리가 한순간에 곤두박질을 쳐서 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원금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럼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파는 겁니다. 어떻게 잘합니까? 안 파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우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돈도 잃고 가정도 잃은 모든 것을 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욕심, 탐욕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합은 포도원을 집착하게 되었고 우리 직장 동료는 돈에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은 탐욕은 불행으로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삶에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행복은 자족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탐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디 자족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도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답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내 생명만큼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 오늘 나봇에게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 어떤 면에서 포도원을 이루어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아합은 이 나봇에게 다가가서 포도원을 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팔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40년 된 아파트, 20평짜리 아파트를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신축 아파트, 40평짜리 아파트를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면 돈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의 시세보다 더 많은, 몇 배 많은 시세의 돈으로 주겠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거는 실제적인 겁니다. 나봇은 그런 제안을 받은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왕이 이야기했을 때 거부하면 굉장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은 선택인데 선택의 순간에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너무 화려한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내 인생을 더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뭔가 유익하게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주겠다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 다가온 이 마귀가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만국을 주겠다는 것처럼 화려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선택의 기준,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선택하겠습니까? 그때 나봇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봇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습니다. 나봇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경작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더 많은 돈을 받아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노후를 준비하면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 안에는. 우리 인간은 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없습니까? 저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선택의 순간에 우리 마음에 나의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선택의 순간을 만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더 화려한 직장, 더 아름다운 포도원처럼 더 많은, 더 아름다운 지위, 명예, 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이 일들이 순간순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직장에 다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는 때가 되면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제 안에 던진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참 이것은 정말 제 마음에 고민하고 던진 질문인데, 하나님은 왜 나봇을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지켜만 보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참 어떤 면에서 슬픈 질문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봇이 이 믿음,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살았던 나봇을 왜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주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을 묵상하면서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분은 나이트라는 소설을 지었던 저작했던 사람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차 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넣어서 살아있는 사람을 생체 실험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이 위젤이라는 사람, 직접 목격한 그 내용을 담아서 기록한 게 이 나이트라는 소설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 보면 13세 된 소년이 어른 2명과 함께 수용소를 탈출하려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체포가 되는데, 체포되는 즉시 교수대에 이 3명을 목에 달아 이제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본 거죠. 이 3명이,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면 사람은 그냥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수대에 한 30분 정도 이제 목에 매달려서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동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때 한 사람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죠. 절규하며 외치는 거예요. 저 어린 소년이 죽어가는데 지금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가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이제 외침들이 우리 속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해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있다가 스스로에게도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내 곁에 계십니까? 이런 의문들을 우리는 품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던 나봇을 돌에 맞아
죽도록 하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이 났으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량배들이 거짓 증언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심판하시고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셔서 나봇을 좀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이런 외침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좀 승리하고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제 마음에 참 이런 외침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는 한 구절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는 아벨입니다. 아벨 역시 나봇처럼 의롭게 죽었던 사람, 믿음으로 살다가 형에 의해서 죽임당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는 발견하였습니다. 나봇은 죽었지만 나봇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그 믿음은 저와 후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후대에게 전하고자 한 사람 나봇을 그냥 두시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좋아하는 좀 존경하는 선교사님 중 한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1866년 8월 16일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 무역선 제너럴 스모노의 그 탑승에 타서 이 조선에 오게 됩니다. 배가 닿는 곳마다 조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조선을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책을 받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를 외쳤던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배가 조선 평양 근처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조선군과 여러분 세계사 한국사를 보면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무력 충돌로 인해 배가 파손이 되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군에 체포되어 이제 사형에 집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임무를 맡은 조선 군사가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칼로 이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 이 가슴에 있었던 성경책을 이 사람에게 주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인데 그때 이 박충건은 그 말을 듣고도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이제 죽이고 선교사님은 27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나봇처럼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을 때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박충건 그분이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이 어느 여관집 주인집에 전달되어 여관집 주인이 이 성경책을 벽에 도배지로 사용한 겁니다. 그 도배지를 누군가가 보고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됐는지 그 당시에는 알 수 없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너무나 무고한 비참한 죽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볼 때 너무나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고 외쳤지만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조차도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이 나봇이나 토마스 선교사님이나 이 무고한 고난, 심지어 순교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그 순간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 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게 외칠 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현재 지금 고난을 당하더라도 남모른 고난과 고통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